자, 오늘은 그 제단에 관한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하는 건데요. 성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지시에서 이제 멈추면은 그곳에서 나름대로 백성들이 여기다가 성소를 정하자라고 정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다 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 정하고 나서 거기를 터를 닦고 이제 가로로 45.5m, 또 세로로 22.5m를 이렇게 네모나게 직사각형, 정사각형이라고 그러죠. 정사각형인가 직사각형인가, 네. 네모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 이제 그 안에다 성소와 지성소 성막을 또 만듭니다. 동쪽으로 문을 만들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죠. 자, 이것이 이제 성막을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들인데, 그 마당을 딱 첫 번째 들어갔을 때에 마당의 한가운데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번제단이라고 말해요. 이 번제단은 불을 지른다라고 하는 제단입니다. 불을 지르는 그런 제단인데, 이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짐승들을 끌고 와서 잡아서 그곳에서 이제 드리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 번제단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짐승을 갖고 왔을 때 불을 지를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소를 갖고 왔다. 부자하면 소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갖고 오고 가난하면 비둘기를 갖고 오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소를 끌고 왔다. 그럼 소 한 마리를 이 번제에서 다 태우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이 번제단이 뭐 그렇게 크다란 게 아니에요.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번제단 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소 한 마리를 끌고 왔다 해서 소를 통째 다 잡아가지고 다 태울 때까지 거기다 불을 지르는 게 아니에요. 소를 잡으면은 갈라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내장에 있는 간과 콩팥과 신장 이런 데 있는 꺼풀이, 여러분은 이런 걸 동물을 안 잡아서 꺼풀이 있다는 걸 잘 모르죠. 하얀 막이 있어요. 하얀 막이 있어요. 하얀 막을 걷어내고 그 막 주변에 붙은 노란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이 달라요. 비계는 하얗잖아요, 이런 데가. 근데 꺼풀에 붙은 기름은 노래요. 그 노란 기름은 그냥 바로 먹을 수 있을 만큼 고소해요. 그 고기만 붙었어요. 노란 기름이. 그거를 이렇게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드리는 것이 이 번제단인데, 번제를 드릴 때에 최고급 와인이 아니고 최고급 위스키를 같이 부어서 불이 확 일어나게 만드는 걸 화제라고 말해요. 화제. 네, 화제를 이제 같이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안에 나오는 화제는 다 위스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스키는 사람이 먹는 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제물 중에 하나가 위스키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자꾸 먹어서 문제가 되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도구예요. 그것을 통해서 냄새가 확장이 되고 깨끗이 타고 환하게 올라가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위스키입니다. 자, 그렇게 드리는 것이 이 성막의 제단입니다. 이 성막의 제단은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 중에서 제일 크다란 그런 그 기구예요. 자, 크기가 얼마나 하냐 하면 27장 1절에 그 크기가 나오는데,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네모만 듯하지요. 제단을 만들어라. 높이는 3규빗이다. 1규빗이 45.5cm예요. 45.5cm. 예, 여기 뭐가 나왔어요? 예, 글씨가 나왔구나. 45.5cm인데, 자, 그렇습니다. 자, 이 번제단을 하나님 앞에 이제 만들어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드느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가로가 2.28, 또 높이가 1.37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m 28cm. 그러니까 2m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가 얼마나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큰 넓이라는 거예요. 누웠을 때 그 정도 넓이 네모나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하냐면 사람이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들고. 그래서 네 사람이 메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긴 막대기를 끼워서 이동할 때 메고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동용 번제단입니다. 자, 이것은 특별히 그 안에다가 그물망을 만들어서 태우기 좋게 하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혹시 그림이 되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오늘 그림이 많진 않은데요. 예, 볼 수 있으면 한번 보고 가시지요. 띄우고 가능할까요? 오늘 방송실이 어디 갔나? 사람이 어디 갔나 봐요. 아닌가? 아, 예. 사진을 안 줬어요? 파일이 갈 때 사진은 안 갔나 봐요. 제가 사진이랑 다 보냈는데, 이게 왜냐면 파일이 커서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파일을 수요일쯤에 제가 아프기 전에 미리 보냈는데, 참 감사하지요. 신기하게. 제가 늘 금요일쯤이나 토요일쯤에 설교를 마치는데, 이번 주는 이상하게 수요일 날 마쳤어요. 그리고 다 보냈는데, 그때부터 막 심하게 아팠어요. 참. 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좀 보내드릴게요. 제가 파일에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크기는 어쨌든 이 번제단의 크기는 2m 조금 넘는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끝에 네모난 듯한 그 끝에는 뭐가 돼 있냐면 뿔이 달렸다. 근데 그 뿔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은 정확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뿔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단 지방에, 단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번제단의 뿔을 한번 보고 왔어요. 근데 그 뿔이 뭐 특별하게 생기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각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 각을 이렇게 세워놔서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같이 생긴 거밖에 없어요. 보니까 난 큰 염소뿔처럼 이렇게 생겼나 막 이래 생긴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고 아마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 그냥 그렇게 봅니다. 자, 번제단의 재료를 보면요. 자, 마당에 그 성소를 들어갈 때에 마당에 번제단과 물두멍, 마당에는 번제단하고 물두멍만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재료가 또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성소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인데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기구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금으로 쌌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것은 노수로 쌌고 안에 있는 것은 금으로 쌌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노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심판을 견디는 거예요. 이 놋을 통해서. 그래서 번제단은 놋으로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큼 착한 사람은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착한 거지 실제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착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것. 훌륭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도 진짜 훌륭한 건 자기 생각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요, 자신의 죄를 해결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착한 일 했다고 또 정직하다고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장소냐 하면 바로 죄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기관. 이 번제단은 그 핵심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이 번제단은 죽음입니다. 자신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짐승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억울해요. 그런데 사람이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덮어 씌워요. 덮어 씌워서 그 자신의 죄 대신에 이 짐승이 뒤집어 쓰고 피를 흘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네 사방에 발라야 돼요. 이것이 죄를 속하는 방법입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심판하지만은 사람은 살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이 죽음과 이 살림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살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조각목을 감싸요. 무엇으로 쌌어요? 놋으로 쌌어요. 놋으로 쌉니다. 이 조각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 바로 사람의 인성이 조각목 같다는 것입니다. 조각목은 특징이 뭐냐 하면 제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왜 너무 이게 구부러져 이게 반듯하게 자라지 않아요. 이 조각목은 너무나 뜨겁고 힘든 지역 광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라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게 자라요. 힘들게 보면 거칠게 자라요. 그래서 옹이가 많고 또 가시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가시가.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리면 좋았을 거를. 예, 그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옹이가 여러분 많고 가시가 많고 바르게 자라지 않아서 이 조각목은 제목으로 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각목을 가지고 잘라서 만들어서 거기에 떴네. 왔네. 그림이. 어떻게 그림이 왔지? 저 그림인데. 맞았어요. 어떻게 왔지? 그림이? 예. 저게 조각목이에요. 제가 그림을 보실 수 있죠? 저게 광야입니다. 광야하고 사막하고 다른 점은 사막은 바닥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모래가 있다 그랬지요. 광야는 모래가 없어요. 나무가 없고 그냥 돌멩이들만 엄청 많아요. 예, 자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넘겨보세요. 그림을 그 다음 거 있으면 또 있어요. 예. 자 이게 조각목이에요. 크게 자란 조각목입니다. 오래된 나무인데 저렇게 생겼어요. 나무가. 제목으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무입니다. 저 나무는.
그리고 엄청 딱딱해요. 이 나무가 옹이가 많고 겉이 거칠어서 쓰기가 어려운 나무입니다. 또 넘어가 보세요. 예, 가시가 많지요. 저게 이파리예요. 저 파란 게 이파리인데 그 이파리를 뜯어 먹을까봐 이파리보다 가시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뜯어 먹어요. 음수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불을 켜주셔도 돼요. 거기까지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원래 이름이냐? 원래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조각목이 아니에요.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름은 중국 사람들이 성경이 들어왔을 때 번역하다 보니까 똑같은 나무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 아카시아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잖아요. 예, 그게 비슷한 종이에요. 똑같은 종은 아니지만 비슷한 거의 같은 그런 종에 속합니다. 예. 근데 중국에는 저 아카시아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국의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같은 나무가 없으니까 비슷한 나무 중에 하나가 조각자 나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자 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냥 조각목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조각목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의 이름은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그 시띠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시띠나무는 뭐냐? 시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고요. 시띠 지역에 많이 나오는 나무다. 그래서 시띠나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원래 이름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자, 우리가 부를 때는 그냥 성경에서는 보통 이제 시띠나무라고 말하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써 있지만은 원래 이름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조각목은 놋으로 싸지 아니하면 쓸 수 없습니다. 이 놋은 무엇을 의미할까? 놋은 무엇을 의미할까? 놋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놋은 심판과 십자가 이런 것을 상징해요. 놋이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드는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다가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좀 직선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에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칼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에 능하냐 하면 전쟁에 능해. 이게 칼에 능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축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들고 있어요? 주로 막대기를 들고 있다. 막대기를 짐승 쫓아다니는데.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은 칼을 쓰는 사람이니 막대기하고 칼하고 싸워봐야 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직접 가면 좋겠는데 에돔 땅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에돔 백성들이 그리로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게 됐다고 우회를 하게 돼. 우회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에다 원망을 막 퍼봅니다. 막 퍼봐요. 우리가 물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 만나도 이렇게 이 맛없는 만나를 맨날 먹어야 되냐 막 원망을 해댔어요. 원망을 막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맨날 만나를 먹여줬더니 이놈들이 딴소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뭘 보냈냐면 불뱀을 다 보냈다고.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막 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뱀의 이유는 물리면 불에 뒤는 것처럼 뜨겁고 아프다 해서 불뱀인데 물리면 막 얼마 못 가 죽는 거예요.
그때 막 사람이 죽으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달아라 그래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사람들이 뱀에 물렸을 때에 놋뱀을 쳐다보면 누구나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은 산 꼭대기에 달아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물린 사람의 그 놋뱀을 바라보면 그 죽음에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놋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심판을 의미하는 또 이 놋으로 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번제단에는 불을 떼잖아요. 불을 뗄 때 불같은 심판을 견디는 것은 바로 뭐예요? 놋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같은 인간의 심판을 견디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은 반드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냐? 안 받아들이고요. 받아주지 않아요. 자, 이 번제단은 특별히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불이 중요한데 이 불은 내가 마음대로 불을 켜서 불질러서 태우는 게 아니에요. 이 번제단의 이 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맨 처음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과 제장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불을 붙여요. 그때부터 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절대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고 성소 안에 있는 그 등대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불을 꺼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꺼트리지 않는 불. 왜냐 하늘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통해서 모든 불을 붙이고 번제단의 불을 통해서 또 다시 번제를 드리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위적으로 사람의 죄를 태우거나 없앨 수 없다는 거죠. 하늘에서만이 이것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한번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이 아론의 아들 첫 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들인데 이 둘이 이 하나님 앞에 이 향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향로에 불을 붙이고 할 때에 얘들이 불을 딴 데서 갖고 왔어. 그거 있는 번제단에 불을 붙여야 돼. 가지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딴 불을 갖고 얘가 둘이서 불을 붙이다가 그만 불이 확 나와가지고 두 사람을 홀랑 태워 죽였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 아론이 울지 못해. 하나님이 못 울게 해. 그를. 왜냐하면 잘못했기 때문에 성전을 함부로 다뤘기 때문에 못 다뤄. 얼마나 무서워요. 제사장이. 하나님에서 심판을 아들이 둘 다 자기가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아들 둘이 죽었는데 얼마나 놀랍냐고요. 자,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이
하늘에 의해서 용서가 되어지고 하늘에 의해서 제사가 받아주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제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어떤 인간이 와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자신이 이러쿵저러쿵 구원할 수 있다라고 헛소리하는 이단들이 많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으로 되는 것이지 이 땅의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태우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도 바로 같은 이유에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람을 태어난 사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번제단의 4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어느 곳에서부터 오든지 간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 오든지 누구든지 그 뿔을 잡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제단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요 더 이상 사람이 그 사람을 해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죽을 죄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도 막 제단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요 그 잡은 사람을 죽일 수 없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느 문제가 있든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동서남북 사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제단뿔은요 잠든 사람에게 그 용서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번제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번제단을 말하는 것이고요. 번제단에서 된 구원의 은혜가 이것이 신약에 와서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든 사람,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요. 십자가를 붙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